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참 많은 분들께서 아주 그냥 화병이 도진다고 참 저희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인간들이 목회는 안 하고 선교는 안 하고 하루에도 4-5개씩 영상을 올리면서 애국 사역을 분탕을 치는 그자들이 있어요. 정말 저는 목사라고도 부르기 힘든 그런 분들. 안녕하세요. 예드비든 동격교와 암투다라 알레요. 이분부터 시작해서 태국의 사디가 꼴름 사디가 이분까지. 도대체 이자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영적으로 분석이 끝났다고 정말 어린아이를 이렇게 달래듯이 요즘 놀아주고 계신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살벌합니다. 서초의 용한 변호사. 서초의 용한 변호사라고 좀 소문이 나셨더라고요. 네. 정말 귀신 쫓는 변호사입니다. 그분들 지금 보고 있나? 안땡땡이, 해땡땡이 보고 있나? 영근이 보고 있나? 담당 일진 모셨습니다. 이성희 변호사님 이 자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성희 변호사님 요즘에 계속 네. 또 유튜버로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으세요. 그게 뭐 이제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예. 우리 영근이라든가 그 영근이가 이제 그 태국에서 헤세드라고 활동하시는 네, 회사다는 그 친구인데 그분이 그 뭐 선교사는 맞나요? 근데 선교사가 아닌데 그 예. 자격 정지나 뭐 이렇게 중간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본인의 방향을 잃어가지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카톡에 들은 걸 갖고 그냥 그대로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내용이 또 이제 안희아 목사 이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재밌는 게 이제 오늘 결정판을 얘기했잖아요. 예. 정광 목사님께서 성령의 나타남 이 사역을 하니까 그 장소 빌려준 권태준 목사님을 맞아요. 저격하는 거예요. 군포 제1교회. 네. 만약에 장소를 빌려주면 당신을 의절하겠다. 그래서 뭐 원한 관계도 아니고 성령 의절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분하고 의절하면. 그렇죠. 예. 알면 그러니까 별로 권태준 목사님이 의절하는 게 더 편하죠. 그렇죠. 네. 예, 훨씬 편하죠. 네. 저는 뭐 영상 자체를 이제 안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의뢰를 막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네. 계속 어떻게 저 인간이 저 왜 저러는 거냐. 근데 제가 보니까 네. 그 예자연이라는 곳에서 그 예자연 소속이더라고요. 예자연 뭐 예배의 자유를 뭐 투쟁하는 뭐 시민 연합인가요? 지금은 이제 예자연에 계신 목사님과 거기 분들과 그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정광 목사님을 나눠서 총 공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예배의 자유를 위한 모임이잖아요. 예, 예자연. 거기에 순수한 많은 기도하는 교회와 또 성도분들, 권사님들 이렇게 눈물로 헝글 모았는데 실제로는 반대의 일을 하고 있고 성령 사역하는 정광 목사님을 대적하는 그게 앞장서고 있고 그게 최첨단에 최일선에 나서서 하신 분이 바로 안희아 목사죠. 아니만 제 거의 지금은 전문 유튜버로서 하루 8개씩 영상을 올리는 그 팔도 불편하신데도 그 정말 초인적인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본인은 주일날도 하지 않고 일주일치를 먼저 해놓고 예. 그러니까 하루에 4개 곱하기 일주일이면 4, 7, 28 이걸 미리 해갖고 이렇게 다다다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사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콜린과 사역 여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실관계에서 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해명에 의하면 미리 예정된 수순 예정된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야, 좀 어쨌든 뭐 그거는 본인 말이고 그 CCTV를 달아가지고 24시간 관찰을 저는 하고 싶거든요. 도대체 이게 인간의 힘으로 그 자기가 글을 그 영상을 올리고요, 자기가 댓글을 달아요. 성령의 다른 힘이 아이디로. 있고 악령의 힘이 있어요. 그래요. 악령의 힘. 어제도 제가 성령의 나타남 군포 제1교회하고 나서 귀신 들린 아이가 많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계도 목사님하고 하는데 힘이 열대 명이 눌러도 안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걔 귀신 들린 애가 말씀을 달달달 배우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애가요?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야, 이거 누구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거 동영상을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차마 이제 프라이빗 하니까 안 찍었는데 걔가 귀신 들린 애가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드로서 3장 17절에는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야, 그래서 너 그만 안 해 그러고 싶더라고요. 진짜. 애기가요? 어린아이가? 23살짜리 23살짜리가? 여자인데 힘이 남자 6명이 해도 감당이 안 된다. 계속 침 뱉고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문제는 결국 원점 그 어머니부터 영적으로 다시 회복해서 그 다시 총 진격을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역을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게 진짜 성령이 영적 나타나니까 실체구나. 귀신들이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누굴 공격하고 있어요. 정광 목사님을 막 공격하고 있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배의 자유를 찾기 네. 위해 한다는 곳인데 가장 뜨겁게 예배하는 게 정광호 목사님이잖아요. 왜 예배 장소를 빌려줬냐고. 근데 그 예배를 막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네. 그 예자연에서 단체 무슨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네. 그 문자를 한번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같이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뭐. 예, 저 문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예자연에서 그 예자연 소속 회원교회 목사님에게 이 장문의 그 문자를 보냈는데 보고 문자. 보고 문자인데 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예자연이 참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뭔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자연 소속 회원교회와 목사님, 예자연이 보낸 겁니다. 팬데믹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이제 예배 제한도 더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한 K방역의 일환으로 교회는 대면 예배 금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비대면 예배 허용. 저게 작년 7월 12일 날 최초 발생합니다. 야, 이거 바로 코멘터를 네, 해주시네요. 네, 네, 네. 7월 12일 날 최초 발생.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예자연에서는 5번의 헌법 소원과 30여 회의 행정소송 등 법정 투쟁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본안 판결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 네. 자 그런데 보세요.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경북, 인천, 대전 지법 등이며 그 결과는 대부분 기각 또는 각하되고 네, 있습니다. 여기까지 멈추겠습니다. 예. 자, 조금 위로 올려주세요. 조금 위로 올려주세요. 여기 그러니까 한번 이 내용을 들어보면 7월 12일 날 대면 예배를 금지했죠. 예. 예. 그랬더니 여기다 법적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저 투쟁을 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모금을 했죠. 전국에서 모았죠. 네, 모았죠. 그래서 5번의 헌법 저거 소원. 한번 좀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네. 5번의 헌법소부터 거기에. 예. 네, 30여째 행정소 법적 투쟁을 실시했고 네. 본안 판결됐는데 결국은 이 문자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죠? 다 졌다. 다 졌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깔끔합니다. 다 졌다는 얘기인데 이 헌법 소원은 나중에 추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현실이 저거는 나중에 법적 판단이 일어나는 거고 30여 명의 행정소송에는 왜 기각 또는 각하가 일어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다 질 수밖에 왜 없는. 다 졌는지. 예. 이게 뭐냐면 대면 예배마다 2주마다 단계가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어요. 예. 처음 2주는 전면 비대면 금지. 그다음에 2주 후엔 7월 네. 24일부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비대면 예배 허용. 그 비대면 예배가 뭐예요? 예배 금지예요. 금지죠. 근데 19명 허용. 19명 그런데 전과 있는 교회는 안 됨. 그럼 사랑제일교회 같은 전과 있는 교회는 안 된다. 아니 그건 고병찬 목사님, 시바바 목사님 모든 교회 안 돼요. 그다음 네 번째 그럼 사람이 밖에서라도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야외 예배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주마다 이게 그러면서 날짜가 99명으로 뭐 500명으로 자꾸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2주마다 기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러니까 효력이 없어지니까 그 뭐야? 재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다 각하예요. 자, 그러면 기각은 어떤 경우 나타나냐? 네가 그 2주 동안에 처분해서 혹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거나 무슨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예. 그거 억울하다고는 이해관계가 있잖아. 조금 예, 남아있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만 기각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각인데 이 기간 지났기 때문에 각하인데 그런데 저 소송이 기각 또는 각하가 되고 있잖아요. 행정소송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집행정지 사건 본안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 1차 사건, 2차 사건을 예. 제가 예자연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저한테 7월 19일 날 처음 만나요. 저 소송을 안 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자연이 예배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서 전국에서 돈을 다 걷었는데 다 지고 네. 그냥 비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걸 환영을 하고. 네. 그것 때문에 아주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탈출한 거네 목사님들이. 다 탈출했죠. 그래서 와, 제일 예. 실행위원장 시바 목사님 탈출. 그다음에 그 안희안 목사, 고병찬 목사님, 그다음 에스라, 남궁 목사님, 그다음에 저기
강원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아니 19명 허용이라고 하는데 비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19명만 되는데 그 사이즈에 상관없어요? 사이즈가 10,000명 교회도 19명. 와. 여기도 한 10명 있잖아요. 지금 방송 요원이. 예. 숨어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 뭐, 다 숨어 있으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례식장 같잖아요. 영정 갖다 놓거나 뭐 이런 분위기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환영하냐? 그런 걸 환영한 게 예자연이라는 게 참 충격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것 때문에 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환영되나 보다 하고 고쳐준 거예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자유를 위해서 했는데 많은 분들 그걸 해줄 줄 알았는데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배 자유를 그 쟁취하겠다 하면서 전국의 소송 비용을 걷어서 얻은 결과가 비대면 예배를 환영한 거라면 우리 목사님들이 화가 나죠. 그리고 그런 명령을 받았으면 당연히 항고를 해야 되는데 항고를 했나요? 항고를 안 했어요. 야, 이게 항고를 안 하다 보니까 항고 안 한 분들이 탈출해서 예배 자유를 위해서 해줄 줄 알고 갔더니 이제 19명은 허용됐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19명은 되는 줄 알고 갔더니 내용 그 뒤에 보면 너는 전과자는 안 돼.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황한 거예요. 붕뜬 거죠. 제일 황당한 분이 우리 고병찬 목사님. 고병찬 목사님은 8.15 집회 한 번 갔다 왔다고 확진자도 나온 적도 없어. 그런데 예배가 금지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예자연한테 배신당한 거죠. 그따위 그 명령에 환영을 하고. 그래 항소를 해달라. 항고를 해달라. 그러니까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항고도 안 해줘 예자연에서. 야. 그래서 유일하게 가장 억울하신 분, 제일 억울한 사람이 우물 팔게 돼 있잖아요. 고병찬 목사님이 제일 억울하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누굴 찾아온 거예요? 절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재밌는 게 있었는데 다 줬다. 내려보세요. 내려볼까요? 최근 4월 1일에는 네. 대전지법에서 29개 교회 및 목회자들이 제기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행정당국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적당하다고 저 말이 판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맞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증거 얘기하는 거네요.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대면 예배 조치를 했고 그때 그 예전이나 이런 데서 해갖고 정부에서도 다 수정까지 다 해줬잖아. 행정법원의 결정에 맞춰서. 그럼 이렇게 봐야 돼요. 예자연 너네 그때 우리 비대면 예배 허용했을 때 환영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왜 따져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전면은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 19명 한 걸 환영해버린 게 19명 허락해 줘. 19명 허용을 환영한 걸 감사한 거예요. 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실제로 전과하고 싸웠던 교회들 사랑제일교회는 19명 거기도 한 명도 안 돼요. 사랑제일교회나 그 전과가 있는 교회들. 그 은평제일교회나 운정참여교회 한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죠. 아니 돈을 주고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항소해 주세요 했더니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희 변호사님 찾아오게 된 거다. 네. 그럼 쭉 읽어보세요. 자, 그 이유는 첫째, 종교의 자유와 종교 행위의 자유를 구분하여 종교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지만 종교 행위의 자유는 이게 뭔 소리야? 제한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교회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궤변에 가까운 논리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반드시 그 행동에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제한적인 종교 자유는 제한할 수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막 위험해지니까. 네. 자, 뒤에 가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알 수 없는 사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어나지도 않을 사고가 날 가능성을 염려하며 그 행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교통사고를 염려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보의 보루는 군이지만 법치의 보루는 법원입니다. 임의로 해석하는 법원의 판결은 법치가 무너진 것이며 이로 인해 온전한 예배의 자유가 회복되기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5년 주기로 찾아오는 전염병으로 다시는 예배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건 또 돈 엄청 걷게 돼 있어요. 와, 예? 5년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와,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변호사님께서 이거 딱 정확히 포인트 잡아주셨다. 우리는 거의 5년 주기로 찾아오는 전염병으로 5년 주기마다 걷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의 예자인이 항소를 대응하는 거, 행정소송을 대응한 게 맞았냐 안 맞냐를 분석하고 자기 비판하고 그렇죠.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정부에 돈 걷고 정부에 돈 걷고 또 19명 예배하는 거 환영해주고 하고 그다음에 다 지고 그다음에 다시 국민 여러분께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브라질하고 싸웠는데
안타깝게도 드리블 열심히 했는데 졌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 근데 저 그냥 소송이 많아질수록 네. 변호사님들은 좋은 건가요? 천국 가면 변호사들은 천국 가서도 소송을 벌려야 돼요. 천국은 소송이 없는 데잖아요. 예. 거기가 가장 힘든 데가 변호사들은. 변호사들. 미국에 조커가 있어요. 그러면 네.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연대라고 하지만 예배의 자유가 진짜 생기면 이 단체는 솔직히 존재의 이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예배의 자유를 한다면 대표 소송 한두인데 이기는데 하나만 찝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지지하는 예.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서명만 받아. 정광 목사님 1천만 서명하듯이 예. 배의 자유 서명만 받으면 돼요. 그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왜 정부가 근데 저기 소송을 한다고? 돈을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 돈 낸 사람은 책임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간섭을 못 하잖아. 못하죠. 뭐 어떻게 위에서 하는지 헌금 모르고. 낸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그렇죠. 그럼 헌금을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 내역을 공개를 해요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실행위원들이 얼마 썼는지 얼마 걷어서 누구한테 줘갖고 했는지 얼마를 모아서 얼마 했는지를 지금 안 하고 그러면서 백서 발간을 목표로 한다는데 백서 발간. 차라리 저 코로나 백서가 아니라 예자연의 백서가 지금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자연이 과연 어떻게 했는지. 자, 이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참고로 1차 항소심의 판결은 아니 빨리 판고를 했어야지 그 당시에 했어야지 그걸 안 하고 아니 저거는 진 거 이미 다 진 거. 다 증거에 대한 또 당연히 진다고 예상하는 거야. 와. 그러니까 백서 발견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예요. 5월 중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 저거 코로나 할 필요가 백서 없어요. 저건 필요가 없는 거고 거꾸로 예자연의 백서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 저 코로나 백서 발간 같은 것도 솔직히 저런 네. 거거든요. 우리 돈 걷어서 이거 했다 이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자연 교회 회원 목사님들의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자연 대표 김진홍, 김순규 및 실행위원 사무총장 김영길 올림. 지금 두 분은 사실은 김진홍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셔갖고 그냥 이름만 하신 것 같고 김순규 변호사님이잖아요. 로고스에. 그다음 실행위원이 저게 누구냐면 시바부 목사님. 심하보. 네, 박경배 목사님. 그다음에 사무총장. 김영길 저분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둘이서. 두세 사람이서. 둘이 짬짬이라는 거구나. 네. 참 이게 지금 예배 자유의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적극 이 단체를 가장 앞서서 손흥민처럼 홍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희안 목사. 그 너무 손흥민급의 그것도 아니던데요 보니까 그것도 그렇죠. 보네 네. 뭐 지금 너무 떠들어가지고 네. 키보드 스피드는 제가 볼 땐 손흥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한 팔로 하니까 또 이 어드밴티지를 좀 줘야 되거든요. 네. 제가 보니까 지금 계속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 변호사 요거를 좀 해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이 하도 이제 그 그렇죠. 안희환 목사 좀 네. 저격 좀 해달라고 좀 조져달라고 제가 변호사님이야 뭐 성경 잘 아시고도 많이 통달을 하셨지만 저는 조짐신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잘 조지는 조짐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져달라 그래서 안희환 TV를 좀 봤는데 네. 원래 거의 한 정광훈 목사님 사진으로만 도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이성희 변호사님 사진이 중간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안희환 씨가 이제는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다이다이를 이게 결투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럼 받아줘야죠 그러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래요? 왜 내용을 너무 또 모르고 사실 제가 이 슬라이드가 별 필요가 없었던 게 예. 그 전날 원래 심하보 목사님 사모님이 예. 이 전체에 보이지 않는 글의 핵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건데 그 말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태국의 우리 헤세드 영근이한테 넘어가서 그걸 해서 어제 다 해명하니까 그냥 사라졌어요. 그 내용을 모르는 또 다시 누가 하냐면 안희환 목사가 의뢰인을 저격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또 했어요. 영상을. 그래서 저는 심하 목사님 그 사모님 거 그거 갖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좀 바빠서 좀 성령 집회하고 귀신 바쁘죠. 쫓고 바쁘니까 바쁜 사람들은 안희환 TV 안 봐요. 안 보는데 네. 누가 꼭 보라고 해서 봤더니 자기의 의뢰인이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언제 그러니까 잠깐만 이성희 변호사가 안희환 목사 이성희 변호사의 의뢰인이라고 자기가 방송을 한 거예요? 둘 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니 나 그래서 무슨 의뢰인? 그래서 뭐 변호사가 돈을 받고 의뢰인 이익을 위해서 해야지. 요거 이렇게. 여기 있네 여기 요거. 세상에 6천 명이 봤잖아요. 야 이거 네. 또 정광훈 목사님 저하고 같이 썼네요. 야 저거 봐 저거. 네. 야 저거 좀. 네. 저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니 뭘 의뢰를 했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저한테 돈 한 푼 준 적도 없고 다만 뭘 갖고 주장해 봤더니 고병찬 목사님이 돈을 내고 사건을 다 의뢰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얹힌 거예요.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아니 그 안희환 씨 이름만 빌려준 걸 가지고 자기가 의뢰인이라고 저기 생색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그 안희환 목사님 돈 안 줬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돈 받은 적이 돈 준 적이 없죠. 야 이거 안희환 목사 자기 통장 잔고에 600 얼마 내가 그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좀 의뢰를 하면은 돈을 내야지 돈도 안 내고. 야. 그래갖고 유일하게 의뢰한 게 행정소송 1차 할 때 예. 제가 고병철 목사님 다 까드릴게요. 예자연 변호사님 비교해 드릴게요. 자, 예, 제가 하면서 돈을 주신 분이 딱 먼저 수원에 경기도에 두 분이에요.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할 때는 그 누구냐면 고병철 목사님, 그다음에 강원시 목사님. 그 두 분은 의뢰인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각각 50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원가가 얼마 들어가냐면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원이 거리가 멀잖아. 예. 그래서 제가 50만 원을 조금 받았어요. 나머지 명의를 걸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안희환이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또 이름값 달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와. 야, 내 이름 빌려준 게 얘 이름이요. 그다음에 서울에 심화 목사 은평제일교회 있잖아요. 아니 그 안희환이 뭐 대단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심화보 목사님 같은 경우가 중심이 돼서 예자연의 중심이니까 그분이 예전에 했던 사람들 명단을 갖고 왔어요. 예. 근데 전화 한 통 와서 알아서 해줘 그래. 외상으로 갔어 일단. 외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 30일 날 월요일 날 제가 넣고 수요일 날 이제 저녁 집회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그 집회로 제가 강사로 갔더니 이제 예배를 그 재판이 수요일 날 28일 날 오후 3시에 있었거든요. 예. 끝나고 갔더니 이제 시화 목사님이 저하고 친하니까 그렇죠. 5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가가 50만 원인데 5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다음에 이제 봉투를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그 기독청 나누라 그러더니 그런데 본인들은 못 나누네. 그 봉투는 뭐냐? 바로 강사비예요. 제가 집회를 인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예요. 예. 그거 이기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는 어떻게 해요? 싹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을 이분들의 의뢰인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예자인 측으로 다 변호사를 의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곁다리 서브 있잖아요. 그 모지레이 변호사. 그렇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냥 아저씨 저기 하나 더 주문해서 이쪽 주문은 이쪽 간 거야. 배달 오면 먹고 배달 안 오면 버려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소송이 됐던 거예요. 야 예자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이 저를 하고 기자회견을 28일 날 어디서 하냐면 저기 행정법원에서 쫙 해요. 전부 다. 다 이겼다고. 그거 봤어요. 다 해놓고 그러니까 저가 전부 다 이동욱도 글로 가고 다 갔잖아요. 저는 뭐예요? 잊혀진 남자예요. 잊혀진 변호사. 그렇게 되니까 그 고병찬 목사님이 내가 그래서 이 사건을 이기려면 원점을 조준해야 돼. 원점. 모든 재판에는 북한도 왔을 때 미사일 싼 게 아니라 미사일 발사하는 지점을 공격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방역의 원점이 어디예요?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이죠. 그다음 정은경이잖아. 정은경이죠. 근데 소송은 누구하고 해서 오세훈하고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오세훈도 서운해요. 그러니까 이게 좌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드립다 그냥 오세훈만 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경기도는 욕 안 해. 그리고 가서 그래서 제가 원점을 그래서 그때 고병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동욱 그분은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인데 왜 이재명하고 안 싸우고 오세훈하고 싸우는 거예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차마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건 알아서 해석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고병찬 목사님이 경기도 분이세요. 그래서 경기도지사하고 싸우든 이걸로 싸워서는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 좌표를 우리가 박살내야 된다. 그게 어디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그다음 정세균 총리 여기가 그 질병 그 대책본 오야봉이죠, 오야봉. 여기를 박살내고 거기서 나온 지침을 갖고 하는 하부 기관에 대해서는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예자연에서 이걸 소송했어야 돼요. 헌법 소원을 하는 게 아니고 헌법 소원은 정말 한강에 돌멩이 던지기랑 똑같아요.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저도 한번 열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고 했더니 고민철 목사님이 얘기해봤더니 아무도 협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혼자 하겠다는 거야. 혼자 하겠다면서 이름만 그러면 그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세 분의 이름을 빌려왔어요. 그게 심하보, 그 다음에 안희환, 에스라. 남궁현우 목사님은 저한테 의뢰인하고 한마디 안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느닷없이 저를 의뢰인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희환 씨 진짜 저 정도면은 망상이 심각한 거예요. 돈을 한번 주시든가. 돈도 한 번도 안 줘놓고 지금 의뢰인이라고
그냥 법조인 윤리의식을 망각한 법조인으로 그냥 이성이 이거는 변호사님- 의뢰인 윤리에 위반된 얘기예요. 법조인보다 의뢰인 기본 상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뢰인이. 그래서 제가 고소해 달라는 거예요. 고소해 주면 무고로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좀 빨리 좀 안희환 목사님 빨리 저 좀 고소 좀 해주세요. 그 음란 블로그 그 운영하신 거 그 제가 먼저 깠잖아요. 네. 억울하시면 빨리 저를 고소를 하시라니까 고소도 안 하고 왜 그러시는지 그래서 한번 몰라.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그 의뢰인 적용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저 영상 여러분들 저 그 안희환 씨 영상 직접 보시면은 그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 귀신 쫓는 변호사, 성령의 변호사, 하나님의 법의 저자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요약해 주신 내용만 잘 맛있게 요리가 다 된 거죠 이거는. 네네. 예, 한번 보시죠. 한번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슬라이드를 제가 해야 되구나. 예. 예, 여기 됐습니다. 자, 이게 야, 이제 심화보 원자병. 사모님. 네, 심화보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의뢰인 얘기가 이제 어딘가 말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의뢰인의 뭐 윤리를 했다는 말이 어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희환 그 목사가 여태까지 뭐 한 번도 뭐 전화한 적도 없고 돈 준 적도 없고 의뢰인인 적도 없는데 네. 의뢰인이라고 자기를 호소를 하면서 윤리를 어긴 뭔가 법을 모르는 그런 변호사로 아주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의뢰인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데 어디서 말씀이 육신이 됐냐? 그죠. 말씀이라는 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다녀. 그 최초가 어디서 발화지가 어디냐면 3월 31일 나오잖아요. 됐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성희 변호사님, 당신은 지금 변호사입니까? 유튜버입니까? 변호사는 의뢰인 정광우 수임료를 받고. 저는 정광우만 썼는데 의뢰를 받은 적이 자, 없어요. 저거 좀 크게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화보 목사님 사모님 저 문자. 네. 이성희 변호사님, 당신의 직업은 변호사입니까? 유튜버입니까? 변호사라면 의뢰인 정광훈의 수임료 받고 법원으로 가서 싸울 일임을 고지합니다. 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 이동욱 회장하고 안희환 목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것을 제가 정광훈한테 의뢰를 받고 방송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동욱 회장의 그 동영상을 보고 골신 들고 안 했다고 울면서 하니 그렇죠. 나도 확 넘어갔다가 들어보니 뒤에 딱 그 말을 뺐더만 거짓말했죠. 누구처럼 누구처럼. 이게 빠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그 뭐 조나단 목사님께서 뭐 훈계를 한 것 같은데 야, 2022년 3월 30일 완전 최근이네 이거.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보낸 그래서 거네. 그래서 제가 보세요. 그다음 요즘 이성희 변호사 하는 일은 일 없는 백수들이나 유튜버로 조회수에 미친 자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고지합니다. 그게 저는 유튜브가 아니고 그게 저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게 맞는 말이 우리 옆에 우리 영근이 동생. 그다음에 영근이랑 안희환한테 하는 말인데 저거? 그렇지. 저 책망. 하는 일은 일 없는 백수들이나 유튜버 조회수에 미친 자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고지합니다. 그렇지. 그저 말인데 요즘 안희환 목사가 안희환하고 하는 영근인데. 안희환 목사가 하는 일은 일 없는 백수들이나 야, 딱 유튜버로 맞네. 조회수에 미친 자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걸 누가 했냐 심화보 사모님이 저한테 고지를 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보세요. 지난번 심화보 목사를 정광훈이가라 부르구나. 예. 정광훈이가 성모병원까지 신방하고 안고 기도해 주었다는. 자, 저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건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중증 환자에서 그 에크모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정광훈 목사님 무슨 천사처럼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그렇죠. 이 안고 나타나서 기도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광훈 목사님이 가서 안평가에 직접 병원까지 가서 병원 문을 잡고 기도해 줬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저가 거짓말했다니까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저거 지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리고 저 거짓말. 또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나의 육성을. 와, 이거 뭐. 네. 나의 육성을 녹음하여 사건에 위임받는 변호사가 위임한 가족을 생방으로 짜집게 하며 유튜브로 공격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로 법정에서 다룰 사건임을 알립니다. 자, 말씀이 저게 어쨌든 떴어요. 첫째, 저는 아까 말한 심화 목사님의 그 사건에 그때 이후로 아웃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서 심화 목사 사모님하고는 8개월간 예. 대화나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런데 8개월 지난 후에 전화가 왔을 뿐이에요. 뭐 의뢰인 이런 건 전혀 없네요. 이미. 그때는 돈도 받은 것도 7, 없고. 8, 9, 10 그러니까 한 서너 달 후에 온 거예요. 근데 저게 윤리로 법정에 다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픈한 거는 며칠 전이잖아요. 그런데 의뢰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간 게 변호사가 아니라 목회자, 사역자로 간 거예요. 그래 한번 그 내용 보고. 근데 요지는
저 변호사 윤리 얘기가 누가 나타나냐면 저기 연근 저 오른쪽 저거. 똑같이 쓰잖아요. 아니 저 연근 저게 연근이에요? 헤세드? 그렇죠. 헤세드. 야, 저 상당합니다 외모. 그래서 모질이라는 거예요. 상당합니다. 모질이구나. 아무 내용을 모르고 저걸 똑같이 했어요. 자, 저기 헤세드가 댓글 달았네요? 헤세드 아니 고정을 했었지. 고정을 해버렸구나. 짜고 아, 이 자식들. 짜고 했는데 제가 저거 아니, 저 고정하는 것도 안희환님도 저렇게 해요. 네, 고정해놓고 공격하라고. 짜고 하는 거죠. 댓글 만들고. 이성희 변호사님 보세요. 이성희 변호사님 헤세드 저기 연근이가 쓴 겁니다. 이성희 변호사님 보세요. 이성희 변호사님 당신의 직업은 변호사입니까 유튜버입니까? 변호사라면 의뢰인 정광훈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에 가서 상대방과 법적 야 사모님하고 먼저 똑같네 내용이. 네, 똑같이 써요. 야, 그걸 조금 다듬기다 해서 정광훈이를 뭐 이렇게보다도 야 이거 똑같네 이 내용이. 네, 똑같이 써요. 그래서 저게 말씀에 육신돼서 하니까 영근이가 심화 목사 사모님의 감동을 줘야 하는 거죠.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준 거예요. 그 심화보가 이제 헤세드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때 녹취해 보면은 잔잔한 감동을 준 우리 헤세드가 아주 나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어요. 자, 그랬더니 요 얘기를 또 누가 시작한 거예요? 바로 안희환 목사가 어제 또 방송했잖아. 어제. 그래서 이 이거 내용 심화보, 헛개수, 네. 연근이 아니면 거의 3일째인데요 거의? 네, 3일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때 이게 정확한 제가 워드예요. 아까 안 보일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육신이 예, 되는 정말. 그 말씀이 이렇게 이게 원 말씀이에요. 원래 우리 심 사모님의 말씀이 처음 나온 문자의 말씀이에요. 3월 30일 날 협박 문자가 이렇게 왔는데 그거대로 이 말씀대로 다 이제 하나씩 말씀대로 육신이 돼서 핵게드가 육신이 돼가지고 연근이가 영상 올려주고 또 이제 그 희환이가 영상 올려주고 그렇게 나눠서 이제 해주는 남자 거죠. 짬짬이가 되는구나. 근데 왜냐하면 안희환 목사는 심화 목사의 그 후원회 회장이에요. 예? 후원회. 안희환 목사가 안희환 목사 개인 사역의 후원회 회장님이 심화 목사님이고 심화 목사님 돈은 누가 갖고 있어요? 사모님이 갖고 있어요. 사모님이. 그래서 사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안희환과 헤세드는 나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어. 네. 가족을 벗기진 않겠어. 그리고 다음 문자 한번 볼까요? 다음 거 한번 슬라이드. 가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예. 그래서 저는 심화 사모 저한테 의뢰인이 아니에요. 저는 심화 목사님이 저한테 9월 26일 날 그 심 목사님이 건강이 회복되면서 저한테 기도 요청을 먼저 심화 목사님과 했고 다행히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신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저도 맞아요. 돌아갈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 와서 또 정광 목사님께서 기도까지 중간에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좀 화해 모드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했더니 저한테 와서 10월 2일 주일날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통화를 했는데 그럼 이게 뭐 법정으로 뭐 의뢰인으로 전화한 게 아니라 그냥 집회인도 한번 해달라고 전화한 아니 거예요? 근데 그때 저를 알고 있는 거를 저를 목사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 목사로요? 네, 왜냐하면 유럽 목회자 세미나에 심화 목사님도 강사로 갔다 온 적도 있고 저도 강사로 갔다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 강사는 전부 다 목회자들이 가요. 다 목회자들이죠. 근데 평신도가 포르투갈에 갔다니까 몰래 목사 안수 받은 줄 알아. 야매로. 야매로. 그래서 야매를 받은 적이 없고 저는 그냥 평신도라고 했더니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두 분 사이 갈등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많이 북한에 가서 이게 화해 사절단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다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서 얘기를 해서 했더니 거기서 충격적인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까 헤세드에서 가장 정확하게 팬다고 그다음에 마음을 감동을 주었다. 자, 이거죠, 이거.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심화보 사모님께서 이성희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게 그 녹음을 하게 된 경위가 그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예. 잔잔한 감동을 주었어요. 어떤 목을 할지 생전 만나지 못한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자 6분 4초경에 심화보 사모가 헤세드에 대해서 연근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10월 2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그때 안희환 목사님이 심화 목사님하고 저는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하고 또 자랑하는. 맞아. 안녕하세요. 심화부분에서 통화했는데 심화부분에서 건강이 좋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때는 효과가 있어. 그거 듣고 제가 심화 목사님이 회복됐구나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 전화 받고 화요일쯤 됐고 그래서 주일날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주위에서 저를 본 성령의 천사 사람들이 보냈어요. 그래서 절대 거기 가면 나를 모함하려고 하고 한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금요일 날 듣고 주일 날 집회인데 토요일 날 전화하게 돼요. 제가 얼마나 또 제 사모님이 욕하는 걸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찢기는 거 아닌가 잘못하면. 가족 벗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간다 그랬다가 하루 사이에 내가 거절하면 어우 큰일 나. 그냥 가족 벗겨져요. 네, 그래서 이게 정광훈 목사님이 지시냐 뭐냐 뭐 또 욕할 것 같아서 나는 내가 겁도 뭣도 모르고 했다가 그렇죠. 난리가 나. 그래서 녹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면서 떨면서 전화했어요. 저 사모님 저기 내일 지금 제가 가고 싶은데 이제 핑계를 이렇게 댔어요. 소녀세요 소녀. 이게 제가 다른 이 일들이 너무 많아갖고 조금 한두 달만 미루면 안 될까? 그러면 좀 화해될까 봐. 그래서 그랬더니 뭐 괜찮다 그러. 나 다행히 그거 괜찮다 그래서 마음을 안심을 훅 했어요. 괜찮아요? 뭐 근데 더 중요하거든. 그 이미 취소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취소했으면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지. 미리. 그래서 약간 서운한 거예요. 거기서 삐진 거예요. 이미 바뀌죠 이제. 예. 마음이. 그러면서 뭐라 하면 딱 얘기하는 자,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대화가 목소리가 바뀌면서 요런 예.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를 이제 정광훈 목사님에서 하는 뭐 가스라이팅 된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헤세드 그가 나에게 잔잔한 그래서 감동을 탈출된 주었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따뜻한 그 우리 정광훈 목사님 북한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그 독재에 있는 사람 중에 따뜻한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들, 귀순한 사람들 예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내 쪽으로 온 애들. 예. 그런 애들 지금 공부하면서 이성희 변호사님도 넘어오라고 약간 회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다. 아, 헤세드 그가 나에게 잔잔한 감동을 그래서 주었어요. 정광훈 목사님은 남의 돈 갖고 하고 나는 내 돈 갖고 한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할지 보여줘야 이것은 생전 만나보지 못한 친구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러면서 있거든요. 잘 아시는 이동욱 자랑. 이동욱도 일로 와서 진실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할 때는 진실하지 않다. 아, 그 뒤에 또 내용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김승규 대표도 일로 왔다. 만부장 허만혁도 진실 알고 북한의 그 폭정에 시달리다가 따뜻한 남쪽으로 넘어왔다. 독재자 정광훈으로부터 벗어나서. 넘어왔다. 그다음에 또 이혜경 최측근이었잖아요. 예. 그 이혜경 선교사도 일로 왔다. 그래서 내 옆에 와 있다. 내가 진짜 사랑으로 다 품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양쪽에서 정상을 만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하는 게 뭐냐면 정광 목사님이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뭔 사기인가 했더니 순교한다면 순교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쪽 논리가요? 예. 그래서 잔잔한 와. 감동을 주고받는 관계잖아요, 둘이는. 감동 받았네 표정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영근이가 저 내용을 저 여기 그 들어갔네. 사모님의 질문 사항을 저한테 해갖고 제가 어제 그제 밤 12시까지 답변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그래서 제가 겁먹고 예. 또 제가 벗겨질까봐 그 새벽 1시 반까지 답안지 했어요. 아, 변호사님은 난 무섭잖아요. 그렇죠. 벗겨질 수도 왜냐면 있으니까. 그래서 저걸 했어요. 근데 저기 보면 답변을 다 했는데 뭐 설림병을 해먹었냐 뭐 비공개한 것 보세요. 은평제일교회가 의뢰인인 당시를 선임했는데 의뢰인의 정보와 상의 내용을 영상에 정부에 공개하는 것은 변호사 일문. 자, 저한테 아까 얘기한 게 헤세드 잔잔한 감동을 줬다든가 껍데기 정광훈 껍데기 목사님 껍데기 벗긴다든가. 이게 의뢰인 상담 내용이에요. 나하고 상담한 적이 없다니까요. 나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럼 그 의뢰인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놓은 그 공격 방식은 심화부 목사님 최근 문자를 통해서 들어간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헤세드가 저건 모질이죠.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진짜 답변을 모질이다. 다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예자연을 또 되게 좋은 단체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자연의 피해자, 심사모님의 피해자, 우리 영근이 동생 탈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해명을 했는데 이것을 못 본 누가 했어요. 또 안현 목사가 또 똑같은 걸 은혜를 받아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달리기 대회를 한 거야. 그럼 저 모질이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영근이가 밀리니까 그 틈에 안현 목사가 치고 틈새 들어가서 시장 또 들어가가지고 또 1등으로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 여자인의 질문이 영근이의 질문이 예자연이 한국 교회 파괴 단체. 내가 파괴 단체를 한 게 아니래. 그러니까 예자연은 정말 좋은 단체예요. 좋게 출발했어요. 시작은 좋았다. 네, 시작은 좋았다. 끝이 문제라는 거죠. 왜냐? 끝이 문제인 게 뭐냐? 순수한 돈이 많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싸워야 될 걸 싸우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쉽게 하지 않고 정치적인 생각. 그러니까 자기들 경영진. 그렇죠. 그분이 실행위원이라고 하는 실행위원장 박경배 위원장이 박경배예요. 그 박경배 목사요? 네, 그분이 실행위원장. 진짜 지금 예. 지금 예자연이요? 예, 그다음에 실행위원이 심화 목사. 실행위원이 또 저기 사무총장. 그 박경배 목사님이 제가 찾아보니까 정광훈 목사님한테 뭐 예수님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강요하셨던 분이더라고요. 하여튼 박경배 많아요. 목사님. 다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모금 활동하고 한 것이 없다. 한 게 많죠.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했는데 다 졌다는 얘기예요.
돈은 많이 쓰고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모금 활동하고 썼는데 그렇게 안 써도 될 걸 많이 썼다. 효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정작 예비를 싸우는 사랑제일교회를 폐쇄하게 하고 그렇죠. 같은 실행위원이었던 은평제일교회 그다음에 고병찬 목사의 교회 심지어 안희환 목사 교회까지 그 처분에 의하면 전과가 있는 교회들이거든. 그렇죠. 에스라 교회 같은 전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쇄를 당해요. 그래서 전과자 있는 교회 그 그러니까 교회들은- 정부에 투쟁한 전력이 있는 교회 중에 두 교회가 날라가요. 그게 사랑제일교회와 에스라 교회. 그 네. 남궁현우 네. 그분이 그러고 나서 그래서 그러다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나는 얼마거든 몰라요. 근데 예전 측에 있는 분들이 와서 실행위원한테 내달라고 했더니 안 해줬더라. 이제 하면 되죠 뭐 그러면. 그러면은 예자연에 있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주신 거네요. 아 저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처음부터 와서 내 얘기 난 듣기 싫어요. 난 안 들었어야 된다 이게. 야 영근아 고맙다. 영근이 덕분에 이런 사실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고. 영근이가 야,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저 영근이. 청교도 혁명군 장로님이 영근이가 영근아 너는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간 추미애 같은 거네요. 그렇지. 추미애네 추미애. 추미애죠. 아우 모질이들이 그래도 이게 실수를 많이 해줘가지고 참 밝혀지네요. 자 예전에서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저거. 말고 거기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출애굽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제일 탈출한 분이 심하우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야. 근데 저 코미디가 영근이가 심하우 목사님한테 일러줬어. 근데 저걸 일러준 분이 심하우 목사님이야. 완전 코미디네. 그렇죠. 뭐 하는 거 이거 뭐 총극이야 뭐야 이거 모노드라마야 뭐야? 그래서 그때 문제가 뭐냐면 영근이가 아직도 모질하는 것 같아. 안 들어 이 사람은. 그래서 너하라에서 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도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아 지금 이게 지금 그 실효실. 환영했던 행정명령이죠. 예, 환영한 거. 예자연이 환영한 행정명령서 첫 번째 무조건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대면 예배의 경우에는 20명 미만 그러니까 19명 내에서 맞죠? 저 코미디인 게요. 비대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지들 정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 맥다이 몰래 내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 미국에서도 중국에서 혼자 드리고 있어. 그걸 정부에 통제할 수 있어요? 뭐 공산주의도 힘들죠 그건. 너 그거 왜 봐? 너 예배 드리는 거야? 비대면? 저 코미디예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될 수가 없잖아. 말도 안 되죠. TV를 보지 마라, 유튜브 보지 말라는 거야. 저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저걸 앞에 일면으로 마치 해가지고. 허용한 것처럼 속인 거야.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얻어낸 것처럼. 예배를 허용했어요. 뭐냐? 비대면 예배를 허용받았어요. 예자연 이것들아. 자, 그랬더니 저걸 환영하는 메시지를 해. 그 다음 두 번째 대면 예배를 환영한 게 바로 저거예요. 19명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 19명이 왜 가능하냐. 한 명도 안 한 거에서 19명 갔으니까 엄청나게 일을 한 거 아니냐. 생각해봐. 11명에서, 한 명, 빵에서 식구로 늘었잖아. 19배 주가 상승한 거죠. 19배. 그렇지. 예. 엄청나게. 그런데 10,000명 겨도 19명. 10만 명 겨도 11명. 기업들 망했네. 기업들 망했어. 더 중요한 건 다항이에요. 기존의 방역 수칙, 집합 금지 연명을 다부분. 이게 뭐냐면 사랑제일교회 1번 타자예요. 저게 목표로 한 게 사랑제일교회예요. 그다음에 이런 고병찬 목사님 교회. 그다음에 은평제일교회. 이미 전력이 있어요. 이렇다는 그러면 게 정권에 싸운 교회들은 예배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린 그렇지. 거네. 법원에서 그렇게 내준 건데 환영을 해버린 거야. 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제일교회가 잘하는 게 뭐예요? 야외 집회. 야외 집회죠. 저 전면 금지. 그걸 예자연이 얻어낸 거예요. 예자인이 환영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16일 환영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큰 단체가 우리나라 예배자를 한 단체가 아 저거 하면 만족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2주 일주일 후부터는 26일부터는 바꿔요. 저렇게 해줘 저렇게. 그러니까 저걸로 인해서 저게 이제 기본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전면 저걸 금지시켜. 왜 그러냐면 예배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한 명도 감염된 게 없다는 게 질병청의 공식 반응이에요. 맞아요. 그럼 예배는 금지시키지 말아야 된다. 야외를 통해 실내가 없으면 야외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더더구나 해야 돼. 더 충격적인 건 저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정세현 총리가 8.25 집회 정관 목사에서 2020년 8.25 집회에서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한 명도 없는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걸 어떻게 또 야단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몇 달 후인 21년 2월 달에 작년 2월 달에 공식 발표했어요. 교회는 이렇게 밀집도가 낮고 거리두기를 띄고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건이 없다. 그러면 야외는 어떻게 돼요?
여기 다 당연한 거죠. 그걸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웠다는 거예요. 한거 그래서 저 얘기를 피해를 본 고병찬 목사님 또 심하운 목사님 그다음에 에스라 목사님이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자인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뛰어왔는데 그분들은 열렬 원래 지지자들이고 또 여전히 심하운 목사님은 여자인의 실행위원이에요. 지금도. 아 그때부터 실행위원이죠. 그랬는데 안 해준다니까 이제 뛰어온 거예요. 저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시에서 은평제일교회 남궁교회는 아니죠. 근데 사실은 저 세 분을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때도. 저 소송할 무렵에는. 예. 남궁형이라는 분은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이름만 들은 거예요. 안희한 목사는 하도 유튜브에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알고. 그다음에 김봉준 목사님도 모르고 전도 원성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고병찬 목사님이 심하 목사님한테 가서 일러준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나 큰일 났다. 그럼 고병찬님한테 그 진상을 알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빨리 예자인에 가서 소송해달라. 라고 했더니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20일 날 저한테 뛰어온 거예요. 근데 저분들은 돈을 내고 한 게 아니에요. 야. 전부 다 고병찬 목사님 50만 원. 그 저기 평택 순복음교회 50만 원.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원가로 생각하니까 서울에 50만 원. 경기도 50만 원 하면 되겠다. 내 돈 드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고는 해줘. 그래서 내가 인지송달료는 내시라. 그래서 그 받은 거. 그래서 내가 고병찬 목사님은 경기도구에 할애하고 그다음에 서울 거는 그 평택 순복음 강은식 목사님 50만 그걸로 해줬어요. 왜요? 저걸로. 그러니까 저분들은 저가 해줬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런데 원성홍 저 목사님은 거꾸로 다 치하시켜요. 와, 왜 취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치적 판단. 예자인을 높여야 되니까. 예자를 예자인의 그 명예가 실추되니까. 그래서 야. 경기도에서도 고병찬 목사님. 이게 잘못된 그 행정명령 환영한 게 들통나는 거니까. 그렇죠. 와, 그래서 21일 날 진짜 너무한다. 경기도 지역은 고병찬, 강은식, 이재성, 조성 이 네 사람을 명단을 안 빌려준대 다. 방해를 한 거예요. 못하게 조직적으로. 그래서 그나마 고병찬 목사님이 하니까 강은식 목사님 동의를 받았고 이재정 목사님 했고 조동래 목사님한테 막 급하니까 근데 부목사하고 연락하다가 그냥 오케이 된 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했더니 이게 이 취향 가을이 바로 예자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를 고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게 보세요. 이성희 변호사 보세요. 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21일 날. 이성희 변호사님. 항고를 제기했더니 보세요. 이성희 변호사는 예수사랑교회 조동래 목사님 소송 대리한 박성재 변호사입니다. 조동래 목사님께서 본인의 동의 없이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날인하여 집행정지에 즉시 항고한 부분에 대해서 당장 자신은 제외해달라고 하십니다. 또한 동의 없이 서류 작성 도장 날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자,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항고 치하해라. 그다음에 너가 몰래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사무소 위조로 너 고소한다 이거예요. 아니 자, 예배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변호 그걸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심하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저 고병찬 목사님 카톡을 그대로 보내. 오케이 되신 분들 적어놔야 돼. 경기도 오케이 되신 분들. 강원식, 이재성. 저는 저거 보고 했어요. 우리 사무장이. 그러면 저걸 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잘못 알아듣고 한 사람이 누가 사무소 위조예요? 저 준 사람이. 그래서 내가 고병찬 목사님의 법적 책임을 물으시면 내가 안 내렸어요. 조언을. 친절하게 박성재 변호사에게 고병찬 목사님의 법적 책임을 물으시면 될 것 같다. 책임 묻는 거 항고는 내가 취하해 줄게. 이렇게까지 내 핍박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네. 자 예자연이란 단체가 예배의 자유, 여러분 풀샵 잡아주십시오. 예자연이란 단체가 예배의 자유를 찾기 위한 단체라고 시장은 좋게 생각하고 전국에 소송하겠다 해서 돈도 모았는데 실제 받은 행정명령은 말도 안 되는 비대면 예배 환영에 아니 여러 행정명령이니까 법원 결정이. 법원 결정이 예. 일부 인용된 게. 법원 결정이 19명, 20명 미만으로 예배들 사이즈에 상관없이 예. 그리고 야외 예배는 다 금지시켜버리는 그리고 전과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예 예배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그런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항고를 즉시 해야 된다. 항고를 즉시 안 해서 예전에 있던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나와서 고병찬 목사님 한 사람 나왔어. 한 사람. 왜냐면 고병찬 목사님이 이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그걸 뚫으려고 예자연하고 싸운 건데 받은 명령이 판결문이 그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바 목사님은 예자연의 실행위원이니까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자연 쪽을 그냥 따라가면서 그쪽이 경력이 좋잖아요. 그럼 고병찬 목사님은 좀 제일 억울하겠네요. 제일 억울하죠. 그래서 왕따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걸 했다 보니까 재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정부에서 옳거니 하고 저렇게 해준 거예요. 너네가 똑같아요. 환영했던 거잖아. 똑같이. 너네가 환영했던 거잖아. 그러면 26일 됐으면 거기서 싸운 다음에 7월 20일 날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예.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27일 날, 28일 날 제가 그냥 먼저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핍박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자, 보세요. 저 소송을 저렇게 됐는데 그래서 7월 28일 날 제가 소송을 받고 소송까지 했어요. 그런데 29일 그 다음 날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은평교회 이긴 것 때문에. 그럼 뭘 이겼어요, 이긴 게? 열흘간 운영 정지 당한 걸 예. 제가 소송을 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겨줬고 그다음에 운영 2차 정지당했던 거? 예, 그다음에 이거는 전체 2차 대면 예배 전체 금지한 거. 예, 예. 이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2차 기간이 또 시작됐으니까 저걸 정지시켜야 돼.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가 더 빨리 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요일 날 제기해서 금요일 날 기일을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저기는 목요일 날 넣어가지고 그 다음 주 그럼 화요일 날 뭐야? 잡아요. 그 주에 예배 못 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그날 결정을 받을 것이고 저는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기자회견 자리에 제가 이겼으면 제가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벤치 당해요. 그 자리에 다른 분만 나가요. 그래서 예자연 변호사, 예, 그 다음에 고병찬 심하원 목사님, 또 우리 이동욱 동생, 또 이렇게 변호사 이렇게. 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저는 왕따가 됐다고 아웃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도 이상한 질서가 있네요. 예배의 자유를 투쟁하는 거지만 너무 자유를 빨리 투쟁하시는 분들은 왕따를 시켜야 되는 거네. 그 질서가 있죠. 질서가 질서의 원칙. 웃기네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대리인이 질서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고병찬 목사님 화가 나니까 원점을 사격했다는 걸 알고 8월 4일 날 문재인 정경 상대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그 혼자 했어요. 근데 이름만 고병찬 목사님, 심하원 목사님, 안희안 이름만 또 넣었어. 거기. 내어주고 그 숟가락 얹은 거 가지고 지금 나를 의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돈도 안 내고. 그래서 내가 의뢰인의 비밀이 뭐가 있어요? 지금 안희안의 비밀이 나한테 뭐가 있어요? 지금 나하고 전화 통해서 얻은 게 없잖아. 다 유튜버에서 그걸 이동욱 얘기를 잘못 듣고 한 걸 비판한 걸 의뢰인을 비판한 거예요. 나는 변호사라면 누구 말도 못해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길 가다 들은 것도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린 입이라고 막 떠드시는데.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하게 된 경우에 심하원 목사님 저를 기도했으니까 제가 기도해줘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줘야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중보기도 읽어보세요. 이성희 변호사의 심한 목사님에 대한 중보. 답글입니다, 목사님 답글. 답글입니다. 네. 이제 심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달라고. 네. 그래서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답글을 보냈어요. 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복음을 헌신하셨는데 사단의 공격도 만만치 않네요. 작년 8월에 저도 분당 서울대병원 국가정 음압병동에서 산소 포화도가 65%로 떨어져서 기도 삽관 수술 직전에 갔다가 많은 분들의 중도로 극적으로 중보기도로 극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현재 목사님의 아픈 상황을 충분히 전달됩니다. 감정이 그렇죠. 공감을 하는 거죠. 코로나는 영적 문둥병 같이 폐의 기능을 못하게 해서 호흡을 못하게 하죠. 바로 예배가 영적 호흡인데 사탄이 영적 호흡을 못하게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 정부의 방역 조치는 영적인 코로나입니다.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선포하노니 심하버 목사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을 바르고 덮노라. 폐 속에 역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력화될지어다. 이야, 성령의 생기가 목사님 폐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산소 포화도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폐 세포는 재생될지어다. 교회 직원들은 완치될지어다. 은평 제1교회에 예수 보혈을 바르노니 6월절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소름 돋습니다. 이전보다 더 성령의 부흥이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들지만 이걸 하고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성희 변호사 TV를 통해서 기도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했고 그래서 그게 한 3만 명까지 봤어요. 작은 유튜브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정광 목사님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예. 목사님 이 심한 목사님이 제가 생각보다 음악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경험해봤잖아요. 신승을 목사님도 저도 그렇죠. 사경을 헤매다 왔기 때문에 목사님 이번에 기존 감정을 떠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정광 목사님께서 실제로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화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날 제가 그 기도를 심하 목사님이 기도 요청을 했다고 사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코로나가 났다는 거 알렸다는 거. 그러면서 교회에 코로나
환자가 나왔고 심화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다는 걸 알렸다고. 병원에 코로나로 확진돼서 알렸다는 거. 그걸로 이제 격분하신 거예요. 왜 격분할 일이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거를 그래서 이 얘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자, 그래서 9월 10일 심화보 사모님이 이성희 변호사가 첫 통화를 한데 그 내용입니다. 그게 말로 읽기가 참 그래. 너는 죽음을 결사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광훈이 끝냅니다.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제가 충격 받아요, 안 받아요? 와, 그다음에 이거 뭐, 사람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쁜 것들. 고병찬이도 그렇게 나쁜 줄 아니 제가 몰랐어요. 고병찬 목사님이 해가지고 본인 교회 사건을 내가 외상으로 해줬는데 저렇게 하니까 제가 충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예배를 투쟁하기 위해서 싸운 건데 뭘 나쁜 사람이라 그래. 그러니까 제가 정광 목사님과 고병찬 저렇게 한 거 보고 제가 어퍼컷, 레프트, 라이트 두 개를 맞은 거예요. 진짜 정말 의외죠. 이거는 말 충격적인 거죠. 네, 내가 목소리도 끝장을 흡변하고. 보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끝장을 보겠어요. 일파만 봐 얼마나 번질까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겁이 난 거예요. 겁 야, 나죠. 이게 겁 나죠. 이 전쟁이 너무 무섭구나. 귀신 그래서 쫓는 변호사님이. 사모님도 정광 목사님도 위험하게 수 있구나. 나도 위험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전화를 아니 이게 결이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만약에 저 상태 지금도 저렇게 격분하고 있는데 심화보 목사님이 그대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정광 목사님한테 수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정광훈이가 막 죽였다 막 그 분노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제가 화해를 해서 다리 요청한 역할을 거예요. 하러 가신 거구나. 그래서 10일 날 듣고 14일 날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정광 목사님 말씀드려서 17일 날 마지막에 조영기 목사님 장례식이에요. 그날 마지막 정광 목사에서 문상을 가시고요. 예, 예. 예배. 그다음에 그 저녁에 발걸음 오르서 은평까지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온 게 사실이에요. 같이 계셨네. 그러면 이성빈은 는 다 같이. 저는 계셨네.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저는 안 갔고 권유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의 상황을 들어보니 예, 예. 이게 심하오 목사님께서 위독해지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도 저 상태로 나가는데 뭐 지금도 악에 받쳐서 저렇게 껍질을 하고 하는데. 뭐 죽인다 이랬는데 내가 그래서 저걸 풀지 않으면 한국계가 힘들겠다. 아 그래 다리 역할을 하시고. 네, 다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했고 아나 이 27일도 이거 좀 사랑제일교회가 저- 어떻게? 야 이거 진짜. 저것도 오해인데 정광 목사님은 유일하게 우정 정지를 받고 은평지역에는 해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전략적으로 해야지 저렇게 하면 되냐 이런 뜻이었는데 그 오해가 됐어요. 하여튼 이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된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10일 하고 정광목 17일 가고 우리가 중보했어. 그럼 목사님 회복됐어. 예. 그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너무 기도까지 목소리가 해줬는데. 좋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에 서달라 하니까 제가 마치 화해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좀 해야겠다. 평화 사절단. 예. 그래서 뭐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강단에 서달라 하는데 내가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지. 난 무섭다니까 신목사님. 무섭죠. 목소리 확 바뀌는데. 그래서 난 그런 거예요. 목사 안수 받았지? 이성희 변호사 목사 안수 받았지? 받았다는 소리 내가 들었어요. 저 안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저는 평신도로 갔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맨 맞아요. 신기하다 그러잖아. 너무 신기하다. 변호도 하고 목회도 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어. 그래서 저도 내 나름대로 이게 이제 그렇지. 가족은 안 벗기겠다. 제 뜻 의지대로 했다가 이게 또 했으면 작살 날 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전화가 여기저기 오신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지금 바뀐 게 아니다라는 거. 나는 바뀐 줄 알았거든. 너무 은혜로운 분위기였거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집회 연기 연출을 한 거예요. 연기 요청을 하니까. 토요일 날 이제 그래서 화해됐다고 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화해되고 뭐 예배는 당연히 빼주고 그다음 그 안에 그 똑같네. 안에 있는 사람 안 변하네. 네. 정말 정광훈 때문에 많이 섭섭하고요. 저 우군을 몰라보는 바보를 어디에 쓸고 그런 심정이고요. 진짜 나쁜 정광훈 목사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서 순교한다는 인간이 안 하고 기가 막혀서 이런 나라에 아가리 닥치라고 아니잖아. 이거는 내가 저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선동- 이성희 변호사님, 나라 살립시다. 나라 살립시다. 진짜 살립시다. 밥 먹으려고 살지 맙시다. 저보고 이래갖고 변호사 하지 말고 이동욱 회장처럼 그 투쟁하라는 거예요. 그 투쟁이 누구냐? 상대가 누구예요? 반정광훈 투쟁하자. 와, 이걸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의뢰인으로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 나쁘다는 게 의뢰인 사건이에요. 코로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건 의뢰인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기 쪽으로 끌어와가지고 반 정광훈 운동 싸우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냥 실력 있는 변호사 데려가서. 그래서 제가 의뢰한 게 없다. 첫 번째, 아니야는 나한테 돈 한 푼 준 게 없다. 아니 명의만 빌려주신 분이다. 예?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없고 저는 안희안 목사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고 잘못 정보를 이동욱으로부터 잘못 듣고 그렇게 그나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실을 알고 이동욱을 좀 책망해서 바르게 교정해 달라고 권면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대요. 저는 그 얘기는 못 해요. 나이도 비슷하고 사역도 비슷하고. 그 정상으로 보면 안 돼. 네. 그거는. 그다음에 그래서 심사모님의 은혜는 아니에요. 저 대화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오늘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저는 너무 못 들을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서 양쪽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다가 벌어진 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세요. 명의만 허락한 사람의 예수비전교회 은평제일 에스라예요. 그런데 에스라 교회 목사님은 착하시잖아요. 그렇죠. 의뢰했다고 말도 안 해요. 그렇죠. 이름 빌렸다고 생색도 안 내. 네. 저 두 분은 지금 저도 예수비 저기 계속 유튜브로 8개씩 찍으니까 제가 의뢰해서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예배 자유를 산다고 해서 왜 원점 사격을 안 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돈은 안 냈어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 심하원 목사님 한 거잖아요. 한국 예자인 때문에 내가 우정 정지돼서 까딱하면 교회 중지될 뻔하고 예배 폐쇄될 뻔했잖아. 저 말이에요. 저게. 누구야? 예자인 실행위원 심하원 목사님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럼 마지막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예자연의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봅시다. 남궁현우 에스라교회 목사님. 한국교회는 예배가 생명이라고 말해놓고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헛발질을 해버렸습니다. 스톱. 축구를 할 때 골대 자, 뭐라고 했어요? 결정적인 데 헛발질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7월 16일 날 항거하지 않은 것을 헛발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완곡하게 표현한 거네요.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차마 비판을 못하고 헛발질한 거예요. 저분 예전에 나오셨네.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 지지난주에 섰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 리베로 손흥민 같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정광 목사님과 광야 성교입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의 예배 자연은 뭐라고요? 엉뚱한 짓 골대 아니 축구를 하면 골대를 향해서 가는데 자꾸 후진 백패스하고 뒤로 돌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실체를 본 거네요. 그렇지 드리블을 겁나게 잘하는 거예요. 막 옆으로 패스 옆으로 그렇죠. 하고 헛다리 짚고 후진 뭐 패스 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잘한다. 패스 정확도 막 90%. 그렇지. 근데 골대를 안 가는 90% 하면 뭐하냐?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이어서 봐볼까요? 그래서 헛발질을 하면 골 결정력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의 예배의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수 중에 공격수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희망이듯이 여러분이 대한민국 예배의 희망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해서 51일 교회 강제 폐쇄당한 게 해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가 해제된 줄로 압니다. 자, 이분의 말씀은 예자인이 한 거 안에서 그 결정문에 따라서 2단계가 진행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나서 사랑제일교회와 에스라교회 폐쇄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결정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시간이 참 이게 여러분들 저희들이 조금 시간 되면 조금 더 좀 더 한번 하죠. 아니, 한 예. 5분 10분만 더 할게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갈까요? 네. 자,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 영근이한테 내가 설명한 게 저거예요. 네가 너무 모르는구나. 네가 그래서 모질이라는 거야. 어? 영근이 모질이 이게 알아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왜 저럴까 했더니 예전에 이미지만 보고 속은 거야. 이 말은 이건 누가 말한 정확히 말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자연 측에서 피해자에다가 탈출하신 분들이에요. 자 예자연에서 자 이제 판도라 상자 열립니다. 예자연 잘 들으세요. 영근이 보고 있나? 안희안 목사도 양심 있으면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안희안 목사 보고 있나? 자 판도라의 상자인데 예자연에 있다고 나오신 분들이 직언하신 겁니다. 이거 안희안 목사도 이렇게 글을 써야 돼요. 자 예자연에 나오고 있다가 탈출하신 분 출애굽하신 분들의 증언입니다. 판도라 상자입니다. 예자연.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예자연에서 바보가 된 것입니다. 고병천 목사님이 제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고병천 목사님 아니었으면 저를 만나지도 않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저를 차단했어요. 저도 아니 50만 원 원가 받고 뭐하러 하냐 요거도 먹고 나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 돈이 안 되잖아. 1차적으로 내가 말도 안 되죠. 사명감은 없고 두 번째 돈이 안 되잖아요. 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리고 하면 로고스나 취향이나 욕 먹어요 안 먹어요? 그렇지, 욕 먹죠. 네가 왜 중간에 내가 가로채기 하니 이런 말을 들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 앞에 청계천에 좌판에도 권리금이 있는데 그렇지. 네가 뭐 숟가락도 얻냐? 내가 그 소리를 왜 듣냐고. 괜히 욕 먹어. 내 걸신 들렸어요 누구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뭐 소송에 걸신 들렸냐고. 그렇죠. 손 걸신 들렸냐고.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어집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예자는 바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투쟁하기 위해서 진짜 찾기 위해서 이성희 변호사님을 찾아간 것이고요. 예자연은 예배가 회복되었으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설은 뭐 해야 돼요? 예자인이 한 행위. 처음부터 어떻게 했고 잘한 건 무엇이며 무엇이 잘못됐으며 돈은 어떻게 썼으며 앞으로 예배의 자유 탄압이 올 때 우리는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정부의 소송을 남발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메인 소송 하나 넣는 게 중요한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무섭습니다. 이제 예자연이 어떻게 된 거냐? 33인으로 옷을 갈아입으려 합니다. 이게 근데 예자연과는 다른 옷 색깔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예자연이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하는 저기 예자연의 핵심이에요. 이게 다 알면서 저러고 있는데 제가 와,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보고 있나? 예자연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져 가고 있다. 자, 여기 읽겠습니다. 귀하신 이성희 변호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 안에 있던 나오신 분들의 증언입니다. 지금의 모든 키는 예자연입니다. 예자연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자연은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김용민에게 고발당한 분들을 모으더니 오히려 한국교회를 문 닫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자연 단체를 만든 목적이 마치 문재인의 폭정에 한국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 이게 본질입니다.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 내용이 더 있나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러 교회들 사랑제일교회 실제로 그게 불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는 양심 선언이에요. 감염법이 통과될 때 그때 싸워야 되는데 그건 안 하더라. 그다음에 싸우다가 행정명령 받은 교회 7월 16일 문 닫아도 좋다는 판결 받고도 항고하자 했더니 안 하고 다. 그리고 항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사들에 대해서 뭐예요? 고소한다. 와, 싸우는 진짜 싸우려는 이거 다시 고치려는 변호사들만 고소한다 그러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하는 척하지만 예자연의 관심은 그분들의 증언입니다. 이성희 변호사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나오신 분들의 폭로입니다. 예자연의 관심은 첫 번째 오직 기자회견, 두 번째 오직 소송식 사진 촬영, 세 번째 소송을 핑계로 교회들 모으고요, 네 번째 오직 후원금 모음, 다섯 번째 교계 지도자 위치 선정. 결과는 한국교회 박살내는데 선두주자였지요. 저 멘트가 안희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5년간 정광 목사 팩트 체크 한 게 뭐가 있죠? 예배 자유를 위해서 뭐가 했죠? 예자연이 했습니다. 예자연이. 근데 그 예자연을 누가 했냐? 이 소송을 제가 은평제일관 할 때 정광 목사님께서도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자료도 도와주고 김학성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면서 예자연을 높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33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보세요. 예자연이 필요 없으니까 오늘 백서 만드는 거 보여요. 이성희 변호사 선임 경임. 귀하신 이성희 변호사님, 지금은 예배가 회복되어 예자연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필요 없죠. 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33인 단체입니다. 예자연을 만들 때와 너무도 똑같이 33인을 만들더군요. 처음에 몇 사람이 시작하더니 역시나 젊은 김영길 목사, 심동섭 변호사와 로고스 로펌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등장인물이 똑같아요. 똑같네요. 그러다 보니 저 그룹이 자 원래 본질이 뭐냐? 정광 목사님을 죽이고 반대하고 이게 순간적 감정이 아니고요. 정광 목사님이 구속될 때 그때부터 스타트가 돼서 사과문을 보내잖아요. 첫 번째 욕설한 거 사과해라. 두 번째 대형교회 목사 한 거 사과해라.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한국교회 정치 지도자 특히 문재인 간첩한 거 문재인에게 사과해라. 그것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인적 혈기 때문에 했대요. 정광 목사님 혈기 때문에 저 3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울 때 했어요. 7가지 주제를 했잖아요. 대한민국 소득주도 성당,
원전 파괴, 4대 강보 해체, 그다음에 국가안보 해체, 외교 한미 왕따 파괴. 이렇게 하는 7가지 주제를 갖고 했는데 뭐라고요? 개인적 감정을 했으니까 문재인 지도자의 사과라고 하고 거기 저기 김승유 장로님이 그거 갖고 대판 싸우고 그거 안 한다고 지금 다 절로 넘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바알한테 무릎 꿇으라고 한 거네요. 그렇죠. 그게 지금 돼 가지고 하더니 지금은 그 내막은 처음에 작은 친구가 튀어나온 게 누구예요? 바로 이동욱에 튀어나온 거예요. 이동욱이. 그래서 집회 걸신하면서 그날이 어느예요? 얼씬 들렸는 것처럼 3월 5일 날 우리 국민 전체가 단일화해서 기도해요. 맞아. 그날 와서 맹비난 왜 분노가 나와요? 다른 데 분노 나면 나 이해해요. 3월 5일 날. 3월 5일 날 어떻게 분노할 수 있으며 야. 3월 5일 날 그렇게 전 세계 비난할 수 있느냐? 바로 이동욱이 제가 보기에는 그 전부터 늘 거기서 왕래를 하면서 전해 들은 거예요. 올곧고 누구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심화부 사모님.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그러면서 감동을 줬어. 꿈을 줬어. 반대로 비전을 줬어. 공격할 사람이에요. 정광 목사를 좌표를 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욱이 여기 있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희환 목사도 처음에는 정광 목사 지지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이게 1탄입니다. 네. 1탄도 충격적이죠. 아니 보고 있나? 그 여러분들 많이 미혹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한 거고요.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팩트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예,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님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마무리.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결정판을 터뜨렸어요. 예? 지금 군포 제일교회에서 하는 권태진 목사님 돼서 이단이라고 하고 그분과 같이 정광 목사님이 이단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바로 이 작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은 그냥 매도시키는 거네. 이단으로 매도. 하고 네. 그 영적 싸움의 지도자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바알한테 무릎 꿇게 하는 네. 여러분들 중심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저들이 어떤 헛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우리 영적 싸움을 우리 지도자를 끌어내리려 할지라도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도 진리를 계속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끝까지 싸워야죠. 아니 또 오늘 안희환 목사가 제가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거 아니었으면 이거 제가 했겠어요. 의뢰인이라 그래서 저도 모르는 의뢰인 의뢰 호소인. 의뢰 호소인. 그래서 다 발견됐네요. 저도 안희환 목사님 나름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안수달 성대모사하고 구독자들이 한 3,000명 정도 늘었어요.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저희들 다음 시간에 저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프레임들 그것에 대해서 박살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멘. 자유